욥의 친구들과의 문답의 강론 속에서 두 번째 대목이죠. 두 번째 대목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욥을 향한 비판적 변론이 있고 나서 욥이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으로 16, 17장 두 장에 걸쳐 주어 있는 대목을 말씀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한 말은 한마디로 악인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예컨대 하나님을 손을 들고 대적하고 교만하게 자기가 목을 세우며 대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변명과 논리로 자기를 방패 세워 변호하며 맞서는 사람들, 그리고 셋째는 목과 허리에 살이 쪄서 마치 감각 없는 자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이 자가 이제 악인이라. 그 마음이 본래부터 하나님께 교만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다는 자기의 주장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악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의 기준이 도덕적 악을 행하는 많은 잘못들을 나열하며 이런 자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떤 태도로 있느냐를 이제 엘리바스가 지적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이 도덕적으로 행실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를 못 댑니다. 욥의 세 친구가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나 다 욥 네가 전에 이러지 않았느냐, 내가 알거니와 네가 몇 년 전에 네가 이러이러한 해악을 깨쳤다. 없는 사람을 공의를 굽히고 불의로 그의 재산을 네가 토색했다. 또는 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경건의 종교적 경건의 행치 아니했다. 뭐 등등등 온갖 도덕적 죄와 종교적 죄악의 대목을 하나도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요. 하나도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면서도 죄인이라고 단죄하고, 그런 자신들의 단죄의 확실한 증거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되짚어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나는 너희가 말하는 식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를 변호할 때 그것이 바로 악인의 전형적 특징이라고 이제 단정지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목이 고다 교만하고 하나님이 어떤 정죄 심판도 스스로 자기 변론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뭐냐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악인인데, 그런 자들이 바로 노아 같다라고 이렇게 둘러서 욥을 눌러버리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굉장히 이제 감정이 격해져 있고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의 실수와 큰 죄는 뭐냐면, 그러한 구체적인 또는 어떤 사실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말하고 있다는 데에 큰 실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만약 그런 논리라면 자기는 어떠냐 이런 얘기죠. 자기가 욥이 그러한 이유로 당하고 있다면 넌 엘리바스 자신인들 욥보다 낫겠는가. 결국 인간의 보편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이해를 엘리바스는 못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당한 재앙을 근거로 네가 죄인일 것이라 하고 단죄하여 이실직고하라 라고 몰아치고 있는데, 자신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니 죄가 없다는 식의 반증을 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경솔하고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인생 중에 평온하게 살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인생 중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정죄받아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한다면 아주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평안 그 자체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 인정받는 삶이요 또 의인의 삶이라고 보장을 못한다는 것을 욥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너희들 놀래라면 자네들의 말대로라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악인이 평안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건 너희를 못 보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일 속에서 악인이 도리어 평안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허다히 볼 수 있는 부조리, 인간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조리가 가득 차 있는 사실을 지혜로운 자는 뻔히 알고 있는데 애써 그것을 다 무시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강한 편견,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건 어디서 왔을까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지 못하는 데 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하시고 욥의 세 축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부터 떠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인간무리가 있어요. 이런 인간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야말로. 그리고 자기 정욕이 하나님이 되어지니까 그도 살아가는 일에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드러나면 이제 세상이 이제 손가락질가 그건 이제 좀 거북해 여기죠.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다 죄인이라. 그래서 누가 봐도 죄인인 그런 무리의 삶, 그런 삶을 그냥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뭐 이러니까 그것들을 덮어갈지 모르지만 세상을 그런 이치로 산다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무리가 뭐냐면 세상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신 일을 잘 충실히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충실히 지켜가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고자 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이걸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한테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역설이죠. 모든 도덕적 의와 하나님 주신 종교적 의를 성실히 행하고 있으나 하나님께 먼 일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덕과 종교적 의로부터 그걸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멀리 있는 사람. 이 둘은 똑같은데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멀리 있는 사람의 삶의 양상이 어떤 이는 타락과 부패로 어떤 이는 매우 경건함과 도덕적 성실함으로 나타나요. 이 둘이 다 하나님께 사실 멀리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하고 싶다 하겠어라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니까 멀리 있는 거고 후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등한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인정해야 한다.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당신의 도움이 뭐가 필요했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내 의로 내가 주 앞에 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기를 바라도록 자기를 갖고 가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생각할 때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몰고 자기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삶의 규칙은 제시해 줬지만 그 규칙을 지켜간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칭찬해야 될 분으로 이렇게 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의의가 있는 거죠. 자기 의로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건전하면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기 필요하신 분이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기 성실성과 자기 의의가 있는 분이죠. 세상은 이 뒤에 사람들은 아주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자도 정말로 깨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영혼이 깨지고 영혼이 산산조각나고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가를 알 때까지 그 의의가 깨지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후자에 속한 사람이 여기 바리새인이고 전제에 속하면 세리라고 할 수가 있죠. 주님은 세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지만 바리새인도 돌이켜 하나님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 뭡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알아야 들어오는 것이죠. 욥의 이제 친구들은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자신들이 재앙을 받고 있지 않고 평안하니까 자신들이 의롭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 자부심의 결과를 내면을 바라보면 전적으로 부패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요.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능자 앞에서 의인 누가 있겠냐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그러므로 죄인된 사실 앞에 욥을 뭐라고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까지 돌아보지 못한 채 욥은 재앙당하니 넌 죄인이다. 욥을 마치 뭐와 취급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도덕과 종교적 의무를 거슬린 떠난 죄인으로 취급하고 자기들은 그걸 충실시켜온 의인 취급해가는 이러한 영적 구조를 갖고 욥을 자꾸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어려운 사람들은 이미 죄를 많이 지고
세상이 손가락에 할 만한 그런 험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 복음 살겠다라고 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다고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오거나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 돕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책임을 아주 책임감 강하게 잘 이렇게 말끔히 해온 사람. 그런 사람도 참 복음 전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훌륭한 아빠는 남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법 없이 살 만큼 깨끗하게 살아오기 애쓴 나름의 괜찮은 분. 참 복음 전하기 어려운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 필요치 않다. 이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식이 깨짐으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죄 있는 자는 죄에서 건짐으로 예수 믿고 어떤 이는 의로운 자인 것 같으나 자기가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자인 줄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갈 길이 먼 사람들입니다. 욥이 이와 같은 엘리바스의 얘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의 내용을 이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1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바스요? 자네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수없이 귀에 못이 박도록 들은 말이네. 그러나 자네들의 말은 틀렸고 자네들은 내게 무슨 위로라고 내가 소망을 찾을 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게는 괴로움만 더할 뿐이구만. 3절 읽어보죠.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헛된 말은 원래 끝도 없이 돌아가는 것인데 무엇이 자네의 감정을 그토록 상하고 자네의 이성적 이해에 상처를 주었기에 무슨 속셈으로 내게 이와 같이 헛된 말을 계속 주고 거친 위로가 아닌 고난의 고통의 말을 내게 주는가? 그게 3절의 말입니다. 4절, 5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만일에 자네들이 내 처지가 되었다면 나는 자네들을 대하여 어떻게 했을까? 그 얘기예요. 물론 나도 아마도 자네들처럼 같은 말을 했을지 몰라. 아마도 그렇게 했겠지. 자네의 처지들이 너무 기가 막혔어. 자네가 내 처지가 됐다면 나도 자네들을 보면서 너무 자네 처지가 기가 막혀서 이건 아닐세.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라고 자네들에게 말하고 내도 막 고개를 막 흔들 수 있어. 자네 처지가 너무 비참해졌기 때문이야. 그러나 말일세. 나는 적어도 내 입술만이라도 자네에게 원기를 도우고 힘을 더해주며 그리고 어떻게든 자네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것이지. 그게 4절 5절의 말입니다. 6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6절 말씀 보면 내가 말은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히 내 앞에 줄어들지 아니하라. 이게 무슨 여보게나. 그럼 내 말을 들어보게. 그런데 내가 말을 하면 고난이 덜어질까? 내가 내 처지를 놓고 자네들이 내 처지라면 내가 그렇게 했을 것일세. 내가 어떻게든지 자네들에게 용기를 도와주고 고통을 좀 감해주려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말을 좀 해봤네. 그럼 내 고난이 좀 줄어들까? 전혀 내가 말을 해도 내 고난은 줄어들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인 줄 아니까 내가 이거 참아 견디면 되지 라고 내가 침묵하고 이를 악물고 견뎠는데 그래도 내 아픔은 줄어들지 않았다네. 6절 말씀이죠.
말을 해도 고난은 줄어들지 아니하고 침묵을 해도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구만. 왜 그런지 아는가?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전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왜 그런지 아는가? 나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런 것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일세. 하나님께 나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려서 피로하게 만든 것은 다 지치고 달아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어버리시고 그렇고 났는데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으니 나에게 속한 모든 자식들과 가솔들을 다 한꺼번에 패망하도록 주께서 하신 일일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내가 말한다고 하여 근심이 풀리거나 내가 침묵한다고 해서 내 아픔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그런 성질의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일세. 8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한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한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주께서 나를 쪼그라들게 하면 시들게 했다는 말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시든 거죠. 이 호박이 있는데 쭈글쭈글 조그만 져버린 거죠. 이렇게 완전히 쪼가리가 되었어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욥이 당한 지금 피부병이 완전히 이게 굳어가지고 피부가 쭉쭉쭉 갈라지면서 이게 이렇게 으그러진 모습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가는 그래. 근데 그 뭐 병명에 따라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어쨌건 이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나를 쪼그라들게 만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내가 쫄딱 망하고 내가 만신창이가 되고 온 집안이 다 멸망케 되고 내가 완전히 쪼그라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고 내가 파리한 모습, 즉 내가 파리하고 야인 모습으로 내 앞에서 나를 증거하되 나에 대하여 증거하되 내가 바로 하나님께 대적받아서 하나님 심판의 손길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내 모습이 보여주고 있네. 그러니 내가 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이 일을 내가 말한다고 근심이 풀리겠으며 내가 잠잠한다고 내 아픔이 줄어들겠는가. 9절부터 16절까지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내가 당하는 영육간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자네들은 들어보게나. 9절부터 11절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 9절을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대적하여, 구절을 보세요. 나 얼마나 대적하고 나를 치셨는가 아는가. 이 8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이 쪼그라든 모습이나 이 파리하고 야인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세. 9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대적했는지 아는가. 그는 나를 진노하셨네. 진노를 바라시며 나를 향해 이를 갈고 달려들어 나를 찢어버리시고 그리고 나를 증오하셨다네. 그렇게 상황이 되어지자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을 내 눈을 보시고, 이건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 나를 날카로운 눈초로 나를 보시고 라고 번역되어졌죠. 하나님의 보심으로 되어지고, 또 어떤 번역에 의하면 주변의 내 원수들이 이러한 내 상황을 틈타서 날카로운 눈으로 눈을 흘린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무리들이 원수와 연결되어 번역도 합니다. 어쨌건 10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모여들어서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의 말을 마음대로 짓거리며 내 뺨을 치고 내 멱살을 붙들고 흔들며 함께 모여서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에게 내가 버림받는 겁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는 욥이 이와 같이 고난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욥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를 받던 사람들이 포함됐을까요? 욥이 더욱 기가 막힌 그런 것이죠. 세상 인심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부유하면 벗이 많아진다고 되어 있죠. 근데 만일 그 옹색해지면 있던 벗도 떠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19장 4절의 말씀인데, 즉 욥은 처절한 세상 인식을 보는 겁니다. 자신이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이 무리들 가운데는 평소에 욥에게 억가심정이요 미운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틈을 와서 이제 욥에게 우리가 갚자 이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욥으로부터 사랑과 도우하심과 도움을 받던 자들도 마음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마치 이거와 같은 거죠. 세파가 어떻게 되냐면 욥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께 미움받은 전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자기도 욥과 똑같은 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되는 분위기. 그거예요.
그 세상이 다 욥을 버려버린 거예요. 온 세상이 욥에게 외면해버린 겁니다. 욥에게 가장 가까운, 욥에게 가장 증인이요, 욥의 위로자요, 욥의 변호인이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동방에 있는 세 친구잖아요. 그 세 친구들이 달려와 자신의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욥을 이렇게 정죄했으니 욥에 대한 상황을 놓고 손가락질한 일에 동참치 아니하면 세상으로부터 흥진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그거 뭐예요?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모욕한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경건한 자의 손, 악인의 손에 11절 나를 내던져 버리시고 그들 손에 맡겼도다. 욥의 지독한 외로움과 그 고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육간의 고통 속에 있지만 자기 옆에서 함께 손잡아주고 눈물 흘리고 같이 있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멸망하고 패망한 가운데 돌아보는 한 사람의 친구도 없게 되어진 것이죠. 12절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욥이 자기 고통의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12, 13절을 같이 읽어보죠.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라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평안할 때라는 뜻이죠. 내가 평안할 때 그 순간에 돌연히 하나님 나를 꺾어버리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의 변화가 있었던 사실을 말해요. 근데 평안했을 때가 욥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떨 때 평안했었습니까? 앞에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 앞에 매우 경건했잖아요. 잔치를 벌려도 흥청해도 혹시나 마음에 교만하여 방자하여 잔치 노름에 취하여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제사를 드려 속죄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평안할 때는 욥이 모든 누리는 이 평안 또 복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이 보거나 욥이 볼 때 다 어떻게 해석됐을까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여 내게 주신 복이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욥이 몇 살 때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다 장성하여 장가가고 분가한 거 보면 욥의 나이가 상당했을 거고 그 다음에 손주를 자식들을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욥의 나이가 할아버지 나이라고. 적어도 60은 됐을 거예요. 그 넘은 나이 때까지 욥이 살은 동안에 부유하고 자손들 많이 놓고 부유한 동안에 세상 사람들 다 인정했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한 자인가 봐라. 욥을 보라. 그랬을 거예요. 욥 자신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고 복받은 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때가 평안할 때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평안하고 복을 누렸다고 기뻐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에 꺾어버리셨다. 12절에. 한순간에 나를 박살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이게 뭐 꺾으시고 목을 잡아 부서뜨렸다는 말은 내가 본래 평안한 세월을 지났잖아. 내 처지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라. 하나님 나를 한 번에 박살을 내셨구나. 내 목을 붙들고 나를 산산조각 내신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표적 세워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셨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나를 관역으로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화살들 사방에 날아와.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세워놓고 화살 쏘는 궁수들을 쭉 둘러 사방에 놓은 거예요. 근데 원 중심에 서 있는데 사방에 둘러 궁수를 다 놓은 거죠. 그리고 화살을 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할 곳이 없는 거죠. 사방에서 나를 향하여 둘러싸고 화살이 날아와 나를 사정을 쏘았다. 그러니까 숨 쉴 틈 없었고 몸 피할 작은 공간도 없었고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밀려닥치는 짐승처럼 물려닥친 그 하나님 내리치는 고통 속에 나는 완전히 찢겨졌다. 하나님 무서운 손길이 자신에게 핥혔음을 얘기합니다. 사정없이 나를 쏘았으며 그것은 얼마나 고통 속에 아팠냐면 치명적이었다는 것이죠. 내 콩팥들을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끔 해서 창자가 다 찢어져서 흘러나올 만큼 되었다. 이게 뭐예요? 치명적인 죽음을 죽지 않을 수가 없는 치명적인 멸망과 손길을 내가 당했다. 해를 당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4절부터 16절 세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얼마나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내가 처절했는가. 나의 심사를 알 수 있겠는가.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그 뭐예요? 파도가 밀려오듯 나를 치고 다시 또 치고 또 연이어 계속 치시니 당할 견딜 힘이 없는데 하나하나 치는 그 힘이 용사가 내게 달려들듯 치시니 나는 감당할 힘이 없어. 굵은 배를 꿰매어 꿰맨 베옷으로 내 피부 거치고 더러운 피부 망가진 피부를 겨우 덮을 뿐이요. 이 배를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철저한 회개할 때 내가 망한 자라 하고 회개할 때 베옷을 입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진짜 망해버린 상태가 베옷이에요. 베옷밖에 걸치기 없다. 그럼 완전 망한 자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왜 베옷을 입냐면 정말 내가 망한 자가 됐다라는 표시로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망한 자는 베옷을 입고 회개할 때 베옷을 입는 것은 그렇게 실제로 망한 자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베옷을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굵은 배를 그것도 꿰매 입은 거예요. 성한 배가 옷이 없어요. 찢어진 베옷을 꿰매서 겨우 자기 몸에 걸칠 만큼 내가 망하게 되었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혀가 내 뿔이란 것은 자기 힘과 권세예요. 자기 자랑, 위협, 자기 자존감,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힘, 그 모든 게 다 티끌에 더럽히고 말았으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이 표현 보세요. 내 얼굴이 울어 얼마나 울었으면 얼굴이 시뻘개진 거예요. 얼굴이 퍽해질 만큼 울었는데 이때에 내 눈꺼풀에는 이어지죠. 눈꺼풀과 얼굴 사이에 진짜 울음은 어디서 나와요? 눈에서 막 울면서 소리내고 눈에 눈물 터져가니까 눈동자가 시뻘개진 겁니다. 눈동자가 빨간 눈동자 될 만큼 눈물이 자기 앞을 가렸고 얼굴이 그 슬픔에 핏발이 솟았고 그리고 자기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내렸다. 깊은 어둠이 내려 절망의 그늘만이 내 눈꺼풀에 다 쓰여졌도다. 욥이 자신의 심사와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힘든 것은 이 같은 고통과 고난의 아픔과 저주 그 안에서 견디기 힘든 고난을 넘어서서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욥의 괴로움은 더욱더 컸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이렇게 커도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가 마음에 짐작되는 이유가 있고 그것이 바로 죄됨이라는 사실로 확인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붙들면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탕자를 그냥 받아드시는 아버지 사랑을 우리 보이셨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해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을 주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줄 만한 자에게 주잖아요. 우리는. 3번은 용서하잖아요. 4번째 용서 못하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뭐라고 주님 대답하셨죠? 70번씩 7번이라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다. 사랑이 끝없다는 말의 뜻은 뭐죠? 해프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쓴다는 거죠. 재산이 많아요. 돈을 흥청망청 써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줌에 있어서 너무 흥청망청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에게 용서하시기를 하나님은 흥청망청.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볼 때는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죄인이라고 말한 그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전체 인류가 용서하지 못할 자라고 다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렇게 해픈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마음대로 하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랑을 주세요.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죠? 예수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주지 않으려 하시면 그 아들 내어주실 까닭이 없어요. 그 사랑이 아니라면 그 아들 왜 죽게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갚게 함인데 우리 죄값이 아무리 크더라도 넘치게 갚기 위해서 어떤 죄라도 넘치게 갚기 위해서 그 아들 우리를 위하여 대리속죄하신 것이에요. 그 아들 내어준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예쁜 거예요. 가져가라. 그래서
아버지 재산 팔아먹고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훅 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받으실 수 있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짐작이 가면 내가 어떤 재앙과 수치와 하나님의 거친 손길 앞에 심판을 받고더라도 짐작되는 죄가 있고 알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FDF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용서하세요.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 주시고 세워주세요. 근데 욥은 그 기도를 못 찾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 나를 왜 이렇게 다루시는가 짐작 가는 것이 아무 일 없는 가운데서 욥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결심하고 그 마지막 이 죽음에 내몰리는 이 순간, 이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오. 하나님, 제 무고함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다시 그렇게 신음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17절부터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17, 19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러나 말일세 알겠는가? 나는 참으로 내 손으로 포악을 행하지 않았고 17절이죠.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탐욕으로 구한 적이 없다네. 그래도 불구하고 죄악을 위해 기도한 적도 없고 실제 내가 포악을 행한 적도 없으니 그 마음의 소망도 죄악이 없었고 그 마음의 소망을 품고 그 죄악된 행실을 실제 행한 적도 없다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을 자네도 알고 당했던 걸 생각해 보게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는가. 그래 오 땅아 그게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가 땅에 있으면 누가 봐도 뭐죠? 억울한 사람의 피예요. 억울한 자의 피가 땅에 흐르는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땅이 그 피를 덮어버리면 억울함이 가려지잖아요. 없어지 못 보니까. 이게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란 말은 내 억울함을 땅아 내 피를 덮어 억울함이 가려지지 않게 하라. 내 부르짖음이 쉴 자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 부르짖음은 하늘에 닿아야겠다. 내 부르짖음은 하늘에 가야겠으니 땅과 하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르짖음은 하늘에 닿아야겠으니 땅아 내 부르짖음의 소리가 이 땅 어딘가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내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아야겠으니. 왜? 하늘에 그곳에 뭐가 있길래?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증인이 지금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증인이 중보자가 지금 하늘에 계시니 내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아야 것인즉 땅아 쉴 자를 내 부르짖음에게 내어주지 마라. 22절 세 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친구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길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나의 친구 나를 조롱하고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증인은 하늘에 있고 나의 중보에 높은 데 계시니 땅에 있는 내 친구는 내 증인이요 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도리어 그러기는커녕 뭐죠? 나를 조롱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 친구를 의지하겠나이까? 내 눈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그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이요 나의 중보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마치 사람이 이웃과의 송사를 중재하시듯 인자와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 원하노라. 이 말은 사람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 중재하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을 하나님 중재해 주옵소서. 사람도 이웃과 이웃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한데 하나님 그러하니 저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절실히 필요하니 하나님이여 저를 중재옵소서. 이게 지금 어떤 뜻이에요? 지금 욥은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형식론에서 말이 안 되는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저 고난을 받았잖아요. 자기의 무고함을 아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까닭모를 고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무고함을 알아줄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니
지금 나에게 이 고통을 주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증보자가 되주세요. 내 증인이 되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욥은 지금 어떠한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당한 고난의 지독함을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중보자 삼는 거예요. 증인 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은 어떤 상황이든지 결국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근데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거짓 신앙인은, 신자이냐 하시나 참신앙이 없는 사람은 설명과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납득이 안 가잖아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사랑이 없는 하나님, 결국은 뭐냐면 공의가 없는 하나님, 결론은 뭐냐면 선하지 않은 하나님.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 떠납니다. 이게 진정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일시적 신앙인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많아요. 주변에. 오랜 동안 주의를 위해 힘썼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앞에 봉착해서 자기가 풀어내지 못한 하나님의 손길과 세상에 있는 악과 재앙, 도덕적 악이건 자연적 악이건, 도덕적 악과 자연적 악을 남의 일로 알았다가 그걸 자기가 당해버렸을 때, 자연재해로 해서 자기가 악을 당하거나, 일본 지진이 심한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도덕적 악이 때문에 내가 희생을 당하거나 엄청난 내가 피해를 당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죠. 그리고 그걸 답을 못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모든 질문 앞에 결국은 욥처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의 증인과 중보자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내게 고난을 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를 호소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나가는 도리밖에 없다. 신앙의 마지막 절대 놓칠 수 없는 보루인 겁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불과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는 자가 되고 말지 않는가. 그러니 내가 절실하게 중보자와 중재자를 간구하고 기다리노라. 17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과 함께 보는구나. 나의 기운은 부서지고 나의 날은 다하였고 이제 남은 길은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으니 뭐죠? 이제 남은 것은 황천길 뿐이구나. 2절에 그런 가운데서 나를 둘러싸는 이들은 온통 조롱하는 자들 뿐이니 나는 그들이 내 형편과 처지의 비참을 보고 조롱거리에 이유만 더 삼아 나를 손가락질하는구나. 3절부터 5절 시작. 저한테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 눈이 멀게 되리라. 오 하나님, 청하건대 기도문이죠. 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소서.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누구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이 되소서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의 보증이 돼서 나에게 보증을 잡아줄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일까? 이거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손을 딱 잡아준 것은 담보물을 주고 보증 쓰겠다 할 때 오케이 콜 하고 딱 할 때 손 치는 거예요. 그때 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담보물을 주고 내가 이자의 담보가 되겠다, 보증이 되겠다, 손을 딱 칠 자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신자에게서 구원의 길을 누가 담보해 주죠? 성령 하나님 담보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적 작정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대리속죄가 우리에게 미침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보가 되고 중보가 되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보증이 되시고 인침이 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담보물을 탁
주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지금 그걸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내 친구들 가리키는 거죠.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끄시는 이 섭리의 길을 알아낼 만한 총명함을 주지 않았사오니 저들이 하는 말을 들어 저들의 말이 과연 옳다는 일이 없게끔 하옵소서. 저들은 깨닫지 못하는 말을 짓거렸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만 저들이 옳다는 일이 없게 하소서. 보상을 얻으러 친구를 비난한 자는 자신이 옳다함을 얻기 위해서 친구를 비난한 자는 이 말이에요. 이때의 보상이라는 것은 물질 보상이 아니고 명예와 판단이에요. 지혜에 대한 높음에 대한 자랑이죠. 그러니까 욥을 막 비난하면서 내 말이 옳지라고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함을 얻기 위해서 친구를 비난한 자는 욥이 격분해서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저주를 합니다. 6절과 8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느니 오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도록 백성들이 모든 속담거리가 있으면 모이는 대로 수근수근 되는 거죠. 욥 봤나? 욥이 저러네. 아이고 저 사람 아주 회개도 안 하네. 욥이 저러네. 욥 하면서 욥에 대한 숙덕공론을 모여서마다 이렇게 막 예의거리 피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워요.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예의거리 삼고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을 자가 되고 말았구나. 내 알력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슬픔에 절어 흐려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으니 있으나 내 손과 발은 없는 것과 같을 뿐이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정직한 자가 있다면 그는 이런 상을 보고 어찌 죄 없는 자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놀라고 죄 없는 자라면 오히려 저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불경스러우며 저들의 행태 때문에 오히려 격분하겠구나. 이런 상황일 때라도 9절에 그러므로 있는데 사실 역접으로 그러나가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즉 욥은 자기가 가르치는 말이에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고 손을 깨끗한 점점 힘없느니라. 손이 깨끗한 자는 세상의 악한 윤든 저들의 저런 태도 때문에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갈 것이니라. 너희는 다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 지혜자 찾을 수 없느니라. 10절 말씀 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자신의 길을 꾸준히 하고 손이 깨끗한 더욱더 강해질 터인데 너희는 지혜자라고 하나 모두 다시 내게 와라. 내가 너희 중에서 혹시 지혜자를 볼 수가 있을까? 지금은 너희가 아니니 물러가거라. 그러나 다시 와봐라. 지혜를 더 궁구해 다시 와봐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서 어떤 지혜를 볼 수 있을까? 11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단락 11절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나의 날은 이제 이미 다 끝이 됐고 나의 계획은 그 어떤 계획도 물거품이 되어서 내 인생은 이제 다 없는 것과 같이 되었으니 내 마음에 바랐던 것이 무엇일꼬? 그것은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때가 되고 말았구나. 12절 시작.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으로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친구들하는 얘기죠. 친구들은 밤을 낮을 삼는다 말은 빛 앞에 어둠이 가깝다는 말이 그걸로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둡고 힘들고 밤이지만 빛이 어둠에 가까우니 낮이 곧 다가올 거라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13절부터 16절 시작. 내가 수월이 내 집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13절 그러니까 내가 수월이 내 집 되기를 내가 이 어둠과 고통 속에서 희망을 보기 위하여 차라리 수월을 내가 친하게 지내 이 수월은 죽음의 자리거든요. 죽음의 자리를 가깝게 내 집처럼 하고 거기에 내 침상을 깔아놓으면 그 무덤을 내 아버지여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자매라고 불러보면 차라리 이것과 친해지면 이것을 내 몫으로 당연히 받으면 그러면 내 희망이 찾아질까? 이것들을 피하려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고 차라리 이것을 내가 받아버리면 희망이 있을까? 15절 그런들 희망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절망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고 나면 이 수월과 이 무덤과 이 구더기 속에서 희망은 그 가운데 있는 나에게 따라오지 않을 터이니까. 욥은
이렇게 죽는 거로 모든 걸 끝난 걸로 본 거예요. 욥은 지금 부활을 못 보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안에서 부활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하고 하나님 사랑 입은 자야 살아가는 복은 받지만 욥의 이해는 사실 친구들과 같은 점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는 자, 하나님을 진심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는 재앙을 주신다라는 일반적 이해를 욥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재앙을 당하면서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살면서 왜 악인이 평안한 사람도 있지? 라고 질문 가져왔던 걸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매우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고 심오하구나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 문제 풀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욥의 친구는 그걸 못 보고 있는 거고 욥은 그걸 자기 체험 속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보면서 이 질문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나 욥은 죽음 위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종말론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성도의 참된 행복과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 사랑 그것까지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침상을 흑암에 피고 수호를 내 집 삼아 구더기를 내 어머니여 내 자매여 내가 무덤을 내 아버지의 부릴 마음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희망이 있을까? 그 희망은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희망이 있겠냐 그거예요.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의 스월 문으로 내려갈 뿐이야. 스월의 문을 넘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스월의 문을 넘어서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결국 여기까지 욥의 대답 속에서 욥은 희망을 못 찾습니다. 희망을 못 찾고 딱 한 가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없는 인간의 처절한 매달림 그 하나가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너무 억울한 것이죠. 하나님께 무고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무고하다고 말하나 세상은 자기 말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중보자요 증이 되실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아시니까. 친구들은 왜곡하고 있고 중상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까닭없는 재앙을 주셨으나 그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 나의 중보자가 되옵소서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중보의 손길이 우리처럼 그 아들 내어주게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은 알지 못한 채 부활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생명 끝을 주시는 종말론적 소망을 알지 못한 채 욥은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욥보다 욥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욥은 발 찾지 못했고 그 안에서 몸부림쳤던 그 진리의 답을 우리는 보고 있는 사람이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땅의 한 인생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넉넉히 이길 자로 좋게 살만한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욥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의 말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